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로는 이룰 수 없는 존재,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도 발견하고 우리 낙심된 심령이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또 우리가 문제와 구덩이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흩어지고 다 쪼개지고 다 없어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다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아니면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은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이블 아카데미 20번의 강의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위임식 때도 이렇게 안 떨렸었던 것 같은데,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했고, 우리가 일단 구약 성경을 20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쭉 이렇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고 적용이 잘 되고 우리 삶의 곳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강신청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강신청 하신 분. 그래서 바인더를 받으신 분 대부분이시군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수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20번 진행되는데 한 번 빠지는 분까지 봐드립니다. 한 번 이상 빠지시면 수료가 불가능한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19번까지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시험 봅니다. 그런데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3번 시험 보는데 시험지는 그 전주에 나눠드리고 집에 가서 풀어오시게, 풀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의하셔갖고 풀어서 내시고, 제가 이 중에 공부 잘하는 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수료 과정이기 때문에 3번 시험지 풀어서 내시면 되고요. 절대 여기서 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지나간 것들을 조금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그 공부를 잘하겠나 이렇게 보니까 이영주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엄상덕 집사님? 네. 박경남 집사님? 네, 제가 그냥 공부를 제일 잘하실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이 세 분이 좀 간사로 섬겨주시면서 앞으로 유인물 배분이나 여러 가지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분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죠? 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따 찾아오셔서 난 도저히 못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박수로 한번. 네. 그래서 같이 20번 강의 동안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구약 개관이 양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자료 보시면 자료를 바인더에 안 넣은 것은 바인더에 넣으니까 필기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하시고 바인더에 그냥 끼시라고 바인더에 안 넣고 드렸습니다. 그 강의 일정 쭉 보시면 20번 강의를 하는데 오늘 개관에 대해서 구약 전체에 대해서 개관을 하고요. 창세기 4강의, 출애굽기 4강의, 레위기 4강의, 민수기 3강의, 신명기 4강의 이렇게 해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관은 성경 전체를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구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성경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해 놓은 따로 이렇게 출연은 우리 지금 순서대로 가는 해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 시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성경 지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자, 이제 구약을 들어왔으니까 구약 성경 다 외우시죠? 어머나. 구약 다 외우시죠?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몇 권인지는 아세요? 몇 권이죠? 네. 자신있게 얘기하시죠. 남 얘기하는 거 보고 듣고 얘기하시지 말고. 39권. 자, 창세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찝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외우신 거죠? 아까 우리 저기 간사들 지켜볼까요? 그래서 몇 권이죠? 39권. 39권. 우리 주일학교는 아는데 제가 전에 주일학교 했을 때 아이들이 랩으로 하니까 빨리 외우더라고요. 랩으로. 자, 여러분 뭘 알고, 여러분 랩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죠. 요즘 애들 랩은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정도. 제가 여기 와서 한 3년 외웠습니다. 네. 39권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39권이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네. 39권이 구약 성경인데 잘 보시면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방, 여러분 어떤 방이 있죠? 맨 오른쪽 방이 있고요. 이게 1번 방이고요. 앞에 보셔야 됩니다. 1번 방, 여기 2번 방, 3번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오른쪽에 있는 1번 방에는 성경이 모두 몇 권이냐면 17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라고 하는 1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가운데 방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방에는 또 1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17권, 5권, 17권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네. 위에 방에는 5권, 밑에 방에는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큰 방 3개에 첫 번째 방과 마지막 방에는 17권, 가운데 방에는 5권. 그럼 뭐 합치면 39권. 그죠? 첫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에는 5권, 아래쪽에는 12권. 이렇게, 그러면 이제 39권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겨 있는데, 맨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네. 제 사진은 지워버리실래요? 네. 보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 17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죠? 맨 위칸에서 적어 넣어 보세요. 역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을 시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방을 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구별, 성경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네, 17권, 5권, 17권 나눠서 처음 17권을 역사서, 두 번째 5권을 시가서, 그 다음에 17권을 뭐라고요? 선지서. 어떤 분들은 선지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언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제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뭐 이거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방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두 개씩 또 나눴는데 그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강의한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구미동부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모세오경, 그럼 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역사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쭉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나눕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5권, 12권 이렇게 나눕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언서라고 부르는 분들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선지서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기서 퀴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눈 구분은 뭐죠? 네? 누가 그러셨어요? 양. 양. 네. 배현주 집사님은 그 다음 간사로 네, 양. 기록된 양에 따라서 나누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 대선지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뭐죠? 선지자도 똑같은데 기록된 성경의 양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는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쓴 것이기 때문에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기록된 양 때문에.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방을 3개 나누는데 첫 번째 방에는 몇 권이요? 17권. 두 번째 방에는 5권. 세 번째 방에는 17권. 첫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을 두 칸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방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시가서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를 2개로 나누는데 5권은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권은 소선지서. 이렇게 성경을 분류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분류하는 분들도 많이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 성경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강의니까 너무 흥분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구약을 이제 시대별로 나누겠습니다. 구약을 시대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10시대로 나누는 이유는 성경 39권 구약을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10시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성경을 그 안에다 다 시대별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네? 물고기.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자료에 익투스. 저걸 그냥 읽으면 익투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것이 박해 때, 로마의 박해 때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표시로 쓰였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게 물고기라는 히브리어여서 저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나타내는 비밀 표시로 서로를 구분하는 암호로 저 익투스를 사용했는데 저 익투스가 익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모아놓은 거죠. 앞자만 딴 건데요. 앞자가 나타내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멘. 예수님에 대한 전두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첫 단어를 모아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익투스, 물고기가 됐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잡혀서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원에서 이 익투스를 가지고 이 10시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10시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다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창조시대, 성경을 창조시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갔죠? 광야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시대, 정복해서 배분이 끝나면 사사시대, 사사기가 끝나면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시대까지, 거기까지를 구약으로 이렇게 10시대를 나눕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구분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창조시대 여러분 보시면, 창조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건을 창조시대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분류한 거예요. 창조시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부터 바벨탑까지. 성경으로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시면 11장에 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셈 족속의 이야기가 나와요. 셈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데라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거기서 끝낼까요? 데라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11장, 창조시대의 마지막 11장에 데라의 가문, 셈 가문이 등장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가, 족장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데라의 죽음까지 연대는 그렇고, 장소는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란까지. 하란은 누가 죽은 데예요? 하란은 데라가 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장소는 태초부터 그 다음에 하란까지,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하란까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창조시대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네,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오늘 오전에 설계했지만 민족, 가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가문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백성 삼으셨어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에덴에서 아담과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바벨탑까지, 그 다음에 장소로는 에덴에서 하란까지, 중요한 사건으로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까지, 이것을 창조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족장시대. 믿음의 족장이 4명이 있었어요.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직
뭐가 이루어지기 전이요? 아직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에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죠? 요셉의 죽음까지 나오는 것이 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시가서, 욥기가 들어가 있죠. 이 욥기는 여러분 뒤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욥기를 무슨 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가서라고 했죠. 시가서인 욥기는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 족장 시대에. 여러분만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욥기가 족장 시대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이제 시대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죠. 욥기가 앞으로 와야 돼요. 그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성경을 시대적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는 자료들이 많이 성경 읽기표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에스더서를 할 때, 에스라서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도 에스라서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쪼개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려면 에스라를 더 잘 이해하려면 시대적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 성전을 건설하다가 성전을 어려움 때문에 중단합니다. 그죠? 중단돼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학개를 읽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다시 에스라를 시작해서 5장, 6장에 성전이 회복된 것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 그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누가 일하느냐면 에스더가, 바벨론에서 에스더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5장, 6장을 읽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고, 느헤미야 다음에 시대적으로 마지막이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혼재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족장 시대에, 그래서 족장 시대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거기에 욥기도 끼어 있다. 이거는 족장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족장 시대는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고 거기서 누가 출발하죠?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죠? 갈대아 우르까지 가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족장들은 다 가나안에서 활동하죠. 예. 그리고 또 한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그죠? 욥기가 있었으니까 욥이 있었던 그 지역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족장 시대 장소입니다. 그리고 4명의 족장,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족장, 중요한 인물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어느 시대까지를 출애굽 시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거기서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통치를 받던 시대와 전혀 다른 노예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때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를 출애굽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까지.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서부터 출애굽한 시절부터 시내산에 머물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니까 애굽,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광야, 시내산, 여기가 출애굽 시대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출애굽기 핵심 내용을 보시면 맨 앞에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고난받을 때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킬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여기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죠? 우리 친구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대학을 자동으로 아무데나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누가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군대 안 가는 뭐를 좀 요섭 지사님이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을 때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40년 나눠서 준비시키셨는데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광야 40년, 또 성막을 짓고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애굽 왕실에 40년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게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출애굽해서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몇 가지 재앙을 보내요? 10가지 재앙 다 알고 계시죠? 네, 해볼까요? 앞자리만 외우면 편한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죠? 네. 제일 처음에 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너네들한테 없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는 애굽의 신이에요. 신. 애굽에 진짜 지금 그런 신상들이 발견돼요. 메뚜기 신상, 이를 신으로 섬겼어요. 진짜 애굽의 신이에요. 그 신들 다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마지막 두 번째 흑암 뭐예요? 태양신은 애굽의 가장 큰 신이에요. 너희의 가장 큰 신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 너희 아들 너네가 키우는 줄 알아? 왕실에서 자란 왕자라고 너네가 키우는 줄 알아?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너희 가정도, 너희 가정의 가문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10가지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온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걸 애굽에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죠?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죠. 그 10가지 재앙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주세요. 율법하고 제사제도, 성막제도를 주시죠. 거기 보시면 어딘지 알고 여기 보시면 율법 주셨고요. 성막제도, 율법은 특별히 뭐 주셨죠? 십계명 주셨죠. 그 다음에 제사제도에 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고, 5가지 제사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게요, 레위기에 처음에 보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네. 이렇게 이게 5가지 제사입니다. 네. 그리고 7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지난번에 새벽에 나눠드렸는데 자료를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7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거기까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 제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가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그래서 광야 시대의 성경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어디서 썼냐면, 광야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가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보면 가나안이 보입니다.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서 보면
날씨 좋은 날은요, 가나안이 모압에서 가나안이 끝에가 어디냐면 맨 끝에 저쪽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까지 보여요, 느보산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와 신명기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할 때부터 어디까지요? 모세가 죽은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끝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신명기 마지막 30 민수기 마지막 장에는요, 마지막 장에 모세의 기록을 보시면 여러분 그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어떤 때 죽죠? 모세가 언제 죽습니까?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도 차서 그때 죽나요? 아니요. 모세가 언제 죽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때 죽어요. 모세 같은 능력자를 그때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여호수아에게 맡기세요. 그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능력 있게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하실 때도 누가 패하세요? 하나님이 패하세요. 모세가 볼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때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느보산에 가보면 모세의 시체가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를 우상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요, 기독교, 가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 세 군데도 공히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아마 예루살렘보다도 더 그런 추모지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의 무덤을 두지 않으세요. 어딘지 못 찾게 하세요. 뭐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끝나게 만드십니다. 네, 거기서 바람처럼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시대로 넘어갑니다. 정복시대는 여호수아가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2장에 딱 들어가 보면 1장은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정복전쟁하고 정착하는 일들이 기록된 게 정복시대입니다. 장소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정복과 정착입니다. 그래서 정복할 때는 전쟁했습니다. 북방의 7왕과 전쟁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뭘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막 내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시계를 멈추게 하세요.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정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적과 꿀이를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정착합니다. 정착했죠? 정착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분리해서 땅을 배분해 줍니다. 땅을 다 배분해 줍니다. 그때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땅을 배분할 때 레위인들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배분해 줍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세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누어진 지파에서 섬기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정착한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온 천하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구상하죠. 내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 수종된 일만 레위인들이 해라. 각 지파로 흩어져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성막이 있는 데로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도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복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복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 정신을 팔리니까 레위인들은 아무 분깃도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의 10분의 1도 내지 않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한 거야?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개인 제사장으로 가고 개인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야, 우리 앞으로 우리 집 땅을 살 건데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물어라 그랬더니 잘 될 겁니다. 그러고서 돈 받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사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 사사시대가 바로 이제 여섯 번째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소는 근데 그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이 역사서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룻기는요, 이방 땅 모압에서, 요단 동편 모압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있는 룻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사시대 핵심 내용을 보시면 7번의 악순환이 7번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는지. 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다 몰아냈어요.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오냐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 사사시 초기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평화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게 합니다.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됩니다.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와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괴롭게 됩니다.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됩니다. 회복되니까 뭐가 와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합니다. 이거 한 4시간 해도 되는데. 뭐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 사사를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니까 범죄해버려요. 그리고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그거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또 범죄. 이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요, 사사시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들이 각 부족들에게,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다시 악이 반복된 악순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왕국 시대에, 동일왕국 시대는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사람은 사무엘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부터 시작되는 동일왕국 시대는 뭐가 하면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왕을 달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세요.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주셨어요? 다윗을 주셨어요. 다윗이 아직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기름 부으셨어요. 여전히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번성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죠?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누구죠?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죠? 거기까지고요. 성경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역대상.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은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렇게 성경입니다. 시대는 그렇고 이것은 통일왕국 시대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던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12장에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 북쪽 지파가 르호보암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르호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2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남유다를 이룹니다. 그래서 분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끝에 멸망하죠.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예요. 그때 일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뒤에 선지서에 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요 앞에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가 분열왕국 시대고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게 핵심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어디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약 40년 정도 후에 멸망했죠. 586년에 어디에 멸망했죠?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왕국시대의 끝입니다. 네, 끝. 그 맨 끝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고 맨 끝에 남아있던 남유다의 왕이 누구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에 다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징계다. 70년 후에 회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있는 거예요. 어디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했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고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그 7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이 어떻게 살아요? 독립투사처럼 사나요, 여러분? 독립투사처럼 사나요?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을 꿈꾸며 사나요? 맨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갈까 준비하며 사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기다리며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보내시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시대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아까 에스라를 읽을 때 제가 같이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성경들이고요. 이 중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백성, 거기가 있는 백성도 내가 구원한다. 거기가 있는 백성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군에 가는 형제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거기가 있는 백성도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에 거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회복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10시대인데요. 그러면 이 10시대 안에 여러분들한테는 한 장으로 나눠 드렸는데, 한 장으로 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고기 안에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쭉 집어넣고, 우리가 지금 봤던 10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래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광야시대는 민수기, 신명기,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밑으로 내려가면 사사시대는 사사기, 룻기, 통일왕국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는 열왕기하, 포로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경들을 분류해 놓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을 또 한 칸을 더하면 거기 역사서 중에서 어떤 게 역대상이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가고, 역대하가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고, 에스더가 포로귀환 시대에 들어갑니다. 또 한 칸 더 들어가면 시가서 중에 욥기가 어느 시대에 들어가요? 족장 시대에 들어가고, 시가서 중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이제 여러분 거 보시면 선지서가 그렇게 호세아부터 오바댜까지가 분열왕국 시대,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 시대,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귀환 시대에 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시대적으로 딱 다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안 들어오셔도 여러분 자꾸 보시면 들어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일했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여러분 구분했고요. 이제 지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지리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입니다. 여기 터키는 주로 성경에 어느 곳에 나오죠? 터키는 어느 곳에 나오죠? 네,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들이 터키 지역에 어떤 게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 전에 어디가 나오죠? 그 전에 틀리다고 뭐라고 안 그러는데, 사도행전부터 나머지 바울의 서신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근거로 한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 1, 2, 3차 선교가 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죠? 터키 지역, 요 지역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거 요 지역에 있고요. 배가 파선해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거에 도착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이 로마인데, 이탈리아 로마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키 지역은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라고 아무래도 성경의 땅을 갈 때, 신약 성경의 땅을 간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부터 터키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또 유럽 지역, 그죠?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로마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시리아, 이라크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어디에 나오는 동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동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동네가 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어디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뭐죠? 노아의 방주도 아라랏산이 요 근처, 근처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다나람, 하란 이런 곳이 다 요 시리아와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것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레바논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가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이집트의 그 성경의 땅을 갈 때, 고대 구약의 성경의 땅을 갈 때 이집트의 어느 지역을 가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다른 지역은 성경과 상관없는 동네고요. 고센이라고 하는 곳인데, 고센이 이집트는 우리가 보는 요 남쪽이 상류고요. 요 북쪽이 하류입니다. 나일강이 여기를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요 하류의 요쯤 있는 것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인데, 고센은 누가 머물던 곳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간다, 성경의 땅 이집트를 간다고 할 때는 고센을 가는데 고센이 무지무지 덥습니다. 그래서 아마 6, 7, 8월 성경의 땅을 간다 그러면 고센이 여행사에서 안내주 없습니다. 시원할 때 가면 고센을 갈 수가 있는데 더울 때는 여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고센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쯤이 가데스바네하고 여기쯤이 가데스바네하고 요 위쪽이 바다나람이 아니라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여기가 가데스바네하고 여기가 부엘세바인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정찰을 보내죠. 정찰을 보내서 믿음을 고백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죠? 그 땅의 백성들은 거민이고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돌았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처음에 만난 곳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제 애굽부터 성경의 땅을 가시면 요 고센에서 출발해서, 아니면 고센을 빼고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출애굽 경로를 간 다음에 여기서 에돔으로 넘어갑니다. 에돔이 어느 나라라고요?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대부분, 여기가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었던 느보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것이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경로에 시나이 반도를 뺀 출애굽 지역을 가려고 하면 요르단을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과 연결된 이스라엘 땅이고요. 구스라고 하는 곳은 요 아래쪽에, 요 아프리카죠. 구스라고 하는 곳이 요 아래쪽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과 연결된 지금 그 구약 성경의 지도고요. 여기 보시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아세요? 알아? 뭐야? 시작. 이집트 문명. 그거 이집트 문명. 나일강. 그 다음에 황하강.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무슨 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공부 잘하면 저렇게 돼요. 4대 문명. 예. 그래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이 있는데, 다 여기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안으로 더 가시면 중국이 황하 문명. 요 중간에 인더스강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4대 문명 중에서 그 고대의 주 문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위쪽에 이스라엘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하란.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죠?
이삭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와서 설교 드린 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갈대아 우르는 그러니까 문명지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가나안보다 더 못한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라가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한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문명지입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뉴욕에서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지금 어디쯤 할까요?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했습니다. 뉴욕과 같은 곳에서 출발했어요. 가다가 어디에서 멈춰요? 어디서 멈췄죠? 하란에서 멈췄어요. 하란은 어느 도시라고요? 아수르가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같은 곳에서 워싱턴 같은 곳을 간 거예요. 또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기도 가나안을 가려니까 까마득하죠. 그래서 안 가요. 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은 비슷비슷해요. 환경이. 갈대아 우르가 더 발전이 됐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대로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자리만 옮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갑니다. 그 더 좋은 데로 가요. 더 편한 데로 가요. 더 살기 좋은 데로 가요. 더 나를 알아주는 대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서 짐을 싸들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갔어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하는 문명의 발달, 고대 문명 발달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제가 넘길까요? 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땅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헐몬산이 여기 있고 맨 밑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요 남방 광야를 지나면 여기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제일 남방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르단, 지금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에돔, 모압, 암몬, 요단, 이게 지금 요단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블레셋.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지 않았지만 이 해안을 타고 들어와서 언젠지 모르게부터 여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죠?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지도를 보여드린 건데 여기 빨간 선이 있죠, 여러분. 빨간 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명지에서 요 애굽이나 아프리카 문명지로 이렇게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쪽은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갑니다. 지금도 요 시나이 반도에는 사람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해안길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는 큰 도로가 3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어지는 빨간 도로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나 그 다음에 정복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여기는 도로가 넓습니다.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길을 막고 사신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 주고 숙박시켜주고 이런 걸로 나라가 부강해진 나라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것이 왕의 대로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따라서 해안으로 가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중요한 도로 제가 세 개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해안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안길과 왕의 도로를 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족장도로라고 하는 그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세 가지 길이 주요한 도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제 지명을 나중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신약까지 합치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밑으로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거는 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여기 사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이 있고요. 여기가 계곡입니다. 계곡. 그다음에 이렇게 단, 사마리아, 예루살렘, 부엘세바는 산지인데 우리나라처럼 산 꼭대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제주도에서 뭐라 그러죠? 오름 같은 조금 나지막한 언덕. 그러니까 아주 밑에는 살 수가 없고요. 나지막한 언덕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단, 사마리아, 예루살렘,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주요 지형을 보려면 이렇게 우리로 보면 언덕 분지를 올라가 거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지들이 있고 요 밑으로 작은 평야, 여기가 이제 그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해변 평야가 그 밑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똑같은 건데 요단 동편은 바산, 길랏, 이렇게 모압, 암몬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계곡이 중간에 있고요. 계곡에는 갈릴리, 요단강, 여매, 사해바다. 그 다음에 산지는 갈릴리,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네겝, 광야 산지들이 이렇게 있고 평야로 악곱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해갖고 해안 평야들이 이렇게 쭉.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단면 지형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개관을 했는데 성경을 이제 좀 더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기 위해서 문명의 중심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적재의 장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으셨고, 그곳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이 역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